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시피 이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행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 기대하던 그 모습이랑은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생각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 게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또 재미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했는데 그 천국의 모습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개념과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 우리가 가는 세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직 천국이 있지 않고 우리가 미래에 누리는 세상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오면서 살기가 쉽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선언했냐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도래했다. 이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왔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왜 천국이 왔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니까 세례 요한이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으니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또 이 요한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천국과도 다르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임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세상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천국의 가르침 중에 가장 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천국의 임함은 곧 어떤 시작이기도 했냐니까 심판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만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도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에 박혀 있다. 임박한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해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합니까?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도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곧 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임함은 이렇게 보면은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임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국 백성과 그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여기에 유대인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만을 생각해봐도 이 천국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세상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 천국에 이미 들어와서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이 어떤 세상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천국이라고 하면은 천사들이 있을 것 같고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고 흠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일을 돌이키고 자기 생각과 의지를 꺾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본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 말씀이 우리의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또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14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 요한이 당황해하고 그 세례 주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한마디 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고하고 전했던 분, 그분이 마침내 왔다라는 거를 이제 요한이 본 거죠. 그리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11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신들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신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노예 신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의 신들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분의 노예 자리도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청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당혹스럽죠. 내가 신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한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 세례 요한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신 분한테 어떻게 세례를 자기가 베푸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이렇게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나보다 높으신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뭐냐면 죄인이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세례. 죄를 씻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은요 심판주세요.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봤을 때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요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깨닫기가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니엘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오늘 보겠지만은 우리가요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세례받아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하는데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시 재차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이후의 이 모습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게 소리가 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또 유명한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그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냐면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2편은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담은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시편 2편을 언제 사용했냐면 왕의 대관식 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관식의 장면을 묘사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시면서 바로 내가 세우려고 했던 왕, 내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으로서 이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관식 같은 거 이렇게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대관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관을 머리에 씌우는 의식이잖아요. 왕관을 머리에 씌우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죠. 어떤 왕관을 쓰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으시면서 마치 왕이 왕관을 쓰듯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공인받고 추대되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왕의 왕관처럼 이 성령을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시면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도 비둘기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대관식인 거예요. 대관식.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쓰신 것도 의미가 있죠. 원래 그 왕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사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에서 겪으신 일 중에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마리아랑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왕대접을 받으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몇 번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나누겠지만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손에 꼽죠.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갓 태어나셨을 때 그 동광 박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왕으로서 이렇게 대접받으셨죠. 근데 그 뒤로 이 성인이 되시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사셨냐니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서민의 삶을 사시고, 또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왕 대접을 받으신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적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선출되시고
이 공인되시는 장면, 이 대관식을 치르시는 장면이 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통해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받으신 큰 영광인 거예요. 이것도 이 사건마저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주 사람들이 더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사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전파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대관식에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세요. 그런데 왜 이 죄인이 받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세례 요한이 놓친 것인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주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분의 사역을 미리 예고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임마누엘.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시고 아기로부터 나셔서 출생 때부터 자라는 데까지 우리와 모든 경험을 다 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옆에 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같이 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도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겪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도 바로 이 임마누엘의 또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냐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이 죄인이 받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디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하시냐니까,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라고까지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기꺼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그 생애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의 모습, 죄인의 자리로 이 십자가상에 서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일이요, 그 일의 예고편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니까,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 세례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이신 거예요. 어떤 왕이시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인데 어디까지 함께 하시냐니까,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서셔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대관식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드러내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냐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왕,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장면을 보면서 이 임마누엘의 깊은 차원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요, 죄인의 자리를 서시기까지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죄인의 신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왕.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지식은 일반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죠. 생각해,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얘기하면서도 제가 많이 나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고대 왕들이 잠깐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암행, 순찰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건 있었어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던 그런 왕은 우리를 인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복음의 심오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사건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아는 거냐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헷갈려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지를 세례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잘 몰랐고, 왜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이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세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 생애 때 사형 받아서 이제 죽었는데 그 전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 가서는 좀 실수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의심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은밀히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면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세례 요한의 감정이입을 하면은 참 슬프죠. 자기가 그토록 예언했고,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알지만 좀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지금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막막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좀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하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죠.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도 참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당혹하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례 받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세례 받을 때부터 이상한데, 그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있는데 그 뒤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 마음의 그 의심의 씨앗이 커졌던 것 같죠. 근데 왜 그랬냐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좀 더 힘 있으시고 강한 메시아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왜 그러냐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한테 세례 받을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심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라고 했던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논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울리시면서 가르치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황당하죠. 아니,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유하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혼란을 느끼고 자기 인생 말년에 물어보죠.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끝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뭘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예언했던 그 심판 있잖아요. 그 전 지구적인 심판. 이 심판을 누가 받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심판을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설을,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어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 그 심판을 받으실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 일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 심지어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같이 위대한 사람도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왕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냔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생전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걸 예고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놀라운 또 역설이 성경에서 발생하던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각해 보세요. 몰랐잖아요. 제가 이제 다니엘보다도 낫다 했잖아요.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몰랐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들었는데 세례 요한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세례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전 유대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예수님도 뭐라고 평가하세요? 선지자 중에 가장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참 통이 크시죠. 자기 의심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크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신자는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사람이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능력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이다. 신자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우리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와서 누리는 지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너희가 나에게 그만큼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실수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요 자꾸 예수 믿고 자기를 이렇게 신자로 여기면서 살아갈지라도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못마땅해 여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자꾸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 자기의 원래 본 모습은요 항상 부족하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측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은 초라하고 나라는 사람은 실수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못마땅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나 자신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그 모든 연약한 것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크게 상관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로는 사실 이제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목적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큰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런 압박을 많이 받습니까? 참 어떻게 살면 살수록 이룬 것보다는 실패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얻은 것보다는 날마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돌아보면 내가 이것밖에 못했구나, 여태 이 정도뿐이구나 하는 그런 실망과 또 낙담이 우리를 또 휘어잡기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 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아세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참 너무 제목이 묵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줄여서 뭐라고 하던데? 모자 무사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제목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성공한 인생, 그런 좀 성과를 이룬 인생을 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능력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금 세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실패의 자리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는 좀 이만큼 되고 싶은데 생각만큼 안 되는 거죠. 내 어릴 적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어릴 적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성과는 이루고 이 정도 좀 안정하는 삶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방관하고 비관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있다는 거, 모두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자는요, 뭘 믿냐니까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무가치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분투하고 성공해봐야 자신이 성공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죠. 결국에는 노화와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실패가 우리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죄인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성공해봐야 뭐합니까? 결국에 다 죽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과거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했고 안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것과 다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로 우리 삶이 존귀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성공했건 실패했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건 멸시하건 이런 것과 아무런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만큼 잘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재산을 얼마나 모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복이자 진리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 인생에서 뭘 증명할 필요도 없고, 뭐 이루어낼 필요도 없고, 성공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안정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남들한테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좀 멋지다고 평가하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평가하시는 이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기뻐하고 우리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분, 낙담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권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삶의 태도를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담대하게 부모한테 요구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너무 명령처럼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해주긴 해주는데 말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너무 명령투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부모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좀 뭐랄까요, 무안해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렇게 담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도 저는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잖아요. 또 엄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 먹고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낙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심하게 혼나도 낙담하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5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또 다른 걸 요구하는, 5분 전에 저한테 심하게 혼났는데 길면 한 10분 있다가 와서 그래도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많이 배운 적이 있어요. 혼이 난 뒤에도 그렇게 빠르게 부모를 향해서 의존하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학대받는 아이들이라면은 이렇게 행동 못해요. 제가 그 과거에 사회복지에서 일할 때 저는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는 일들을 했었는데,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 화와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고 멀어지려고 하고 또 그 관계를 끊으려고까지 해요. 아이들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보통은 아무리 혼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학대가 길어지고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본인도 아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혼난 뒤에도 바로 부모에게 와서 의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과거에 뭔 짓을 했던지 간에, 그걸로 아무리 혼났던지 간에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게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마음과 정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못마땅해 하는 엄격한 부모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고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요,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여기면서 우리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의미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받으시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을 세례의 형식으로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왕, 우리 같은 죄인들과 같이 서시는,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왕, 우리 죄인을 대신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평가로 우리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우리의 왕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